393장 393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니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잡아낼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를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으로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이끄는 사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한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고로를 내기까지 악한 마귀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고로를 내게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내어줘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잉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되거신 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다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의 부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교독문 27번 교독합니다. 찬송가 맨 뒤에 넘기면 교독문 나옵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121편입니다. 27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죽기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은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3장.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창세기 13장
맨 앞에서 구약성경 맨 앞에서도 15,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도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권력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다 같이 18절.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천지전능하셨으니 이 세상 천하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놀랍게도 모든 것들이 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노골납도록 창조하신 주님의 그 모든 형상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원근 각처에서 모여 나와 주님 앞에 놀라우신 그 이 천하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놀라우신 경륜에 오늘도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만세전에 택하여 주심과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도록 예정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 때가 되어 다 이렇게 구원받고 주님 전에 나와 귀한 주일 경배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다시 한번 사랑하시는 자녀들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정심을 모아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전심전력을 다해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나와 경배케 하여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감사를 드리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제대로 보답드리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이 연약함, 아둔함, 저희들의 이 무지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자체가 오늘 이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또 환경들을 조성하시고 저희들 위하여 이렇게 섭리하시니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무엇이 아쉬워서 무엇이 불만스러워서 여전히 불평 불만을 자꾸 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완악하고 연약한 이 옛사람의 속성을 아직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그저 그냥 잘 되면 감사, 안 되면 불평불만하는, 참으로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별반 다름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가 시작된 지 이제 2월달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보다도 재작년보다도 나의 믿음이 지금 전진하여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도전기를 맞이하여 자라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 재작년보다도 침체되어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두 걸음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 다시 한번 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땐 정말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철저하게 이 시간 작년 재작년보다도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온전한 길, 온전한 의의 길, 진리의 길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아버지 다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살펴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우리는 그저 받은 복 세워보라 그러면 몇 개 안 되는데 하고 그렇게 착각들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것은 아직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고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행동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인 줄 압니다. 우리 진실로 구원받은 자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우리는 맺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철제. 아버지 우리 진실로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권면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 중요한 진실된 믿음의 길을 가야만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몸이 여기저기 아파오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어쩔 수 없는 우리 나이 드신 성도들, 또 때가 되면 집안의 어른이 또 돌아가시는 상을 당하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진실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정말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다시 한번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을 내며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너무 혼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도 지금 여전히 우매한 자들로 마귀 세력에게
마귀 사상에게 사로잡힌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건성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 그저 교회 이름만 올리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이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자녀들, 우리의 살 날들이 많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될 저희들입니다. 단지 시간 차이만 있을 뿐.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언제까지 구태의연한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제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에 받은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하시는 자녀들, 지난날보다 나의 신앙이 떨어졌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정받기 전에는 아브라함으로 불렸는데 그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제 목숨 보존하려다가 하마터면 아내까지 빼앗길 뻔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그러한 상황을 아브라함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첫신앙을 회복하고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제단을 드린 곳으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우리도 지난날보다 믿음이 약해졌거나 하나님 앞에 실행하는 강도가 약해졌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올해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이 더욱더 성장한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아버지, 우리 성도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연락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우리 더욱더 열심히 갖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을 안고 나온 우리 성도들 진실로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려놓는 것이 맡기는 실력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실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한 주간 참으로 유쾌하게 상쾌하게 명쾌하게 또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자 입술을 열어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과 영을 주건주장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비해 다 그대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조rum마귀 물리쳐 주시고 온갖 잡념의 마귀 이 시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6장 찬송부입니다. 386 어떤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을 내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8절에 나온 말씀, 서로 다투게 말자. 오늘날 시기, 질투, 미움이 야말로 트렌드이냐?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노회에서도, 총회에서도 정말 다투는 게 트렌드가 돼버렸습니다. 모든 그런 흐름들이, 그 경향이 다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다투는 것이 참 무슨 유행을 따라가는 것처럼 지금 다들 이런 상황에 있었기에,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년 전에 한 두세 번 했죠. 좁은 길을 걸은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도 한번 했고, 또 박토를 옥토로 바꾸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서로 다투게 말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또 이 내용을 서로 다투게 말자는데 좀 중심을 가지고 우리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절, 18절 이 내용, 내용에 의해서 한 세 단락으로 자연스럽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 처음 여호와께 단을 쌓은 것으로 돌아온 아브람. 처음 여호와께 단을 쌓은 것으로 돌아온 아브람. 그런데 돌아왔을 때 가난에 찌들어서 돌아왔을까요? 풍부해서 돌아왔을까요? 지금 읽은 대로 바로 그냥 초반 2절에 나오죠.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풍부해져 가지고 처음 여호와께 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여호와께 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온 아브라함. 두 번째 단락으로는 5절 13절로 화평을 위한 자기 희생적 양보를 하는 아브라함. 화평을 위한 자기 희생적 양보를 하는 아브라함. 소유물 때문에 조카와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분쟁하느니 서로 헤어지는 게 낫겠다. 이거 오늘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맨날 그냥 티격태격 하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헤어져서 거기서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경쟁을 하는 게 훨씬 나을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많은 그 총회들이 있죠. 교단들. 서로 붙어서 앉아가지고 싸우느니 서로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끼리 나눠져서 따로 서로 싸우지 않고 제 길 가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아마 그러한 말씀이 성경적으로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는 14절, 18절. 결국 아브라함의 결론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일의 결론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언약에 대한 보증과 거기에 따라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제 14절, 18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1절 4절 풍부해져서 처음 여호와께 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라는 이 제목으로 1절 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12장에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죠. 여기 75세 넘으신 분 여러 계신데 75세부터 본격적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또 의학의 발달로 더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난날처럼 옛날 우리 조선 시대만 돌아가도 40세 되면 노인네 취급됐어요. 40세 50세 안짝에 다 세상을 떴죠.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아주 우리 모두 보너스 점수 받아가지고 지금 다 보너스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 인간의 수명은 기본적으로 특히 구약을 보면 기본이 100세 이상이야. 근데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수명이 단축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죠. 자, 아무튼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이제 떠나가는 도중에 이제 애굽에서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사건을 겪었죠. 왜 거기에서 아이고 내 마누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눈초리들이 수상해. 자기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됨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 보존을 위해서 그래도 처음에는 폼나게 말씀에 의지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징인 애굽이 바로 오늘날 어디 나라의 이집트. 그 구약 시대에는 상당히 그 중동에서 그 애굽 즉 오늘날 이집트가 굉장한 그런 대강국이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을 상징할 때 애굽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죠. 세상의 상징인 애굽에서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아주 야비했죠. 왜? 여기 그 창세기 12장 14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아주 굉장히 이쁘게 본 거죠. 심지어 애굽 왕의 대신들조차도 그것을 보고 막 왕 앞에서 칭찬합니다. 그래갖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궁으로 맞아들여요. 바로 아브라함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날 뭐 이런 사람 많죠. 마누라 남겨가지고 덕보는 사람들. 이 애굽 왕이 이게 뭐 아브라함과 같이 있던 여인을 이제 아마 후궁으로 삼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을 아주 굉장히 대우를 잘해줘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나귀의 약대를 갖다 듬뿍 아브라함에게 안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죠. 근데 애굽 왕은 좋아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여인을 또 아내로 맞이한다고 좋아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애굽 왕의 가정에 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게 바로 1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이제 뭔가 깨닫고 아브라함을 불러들였어요. 한마디로 내가 널 잘 대해줬는데 왜 이렇게 나를 대접하느냐고. 왜 그 여인을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넌 어찌 누이라고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네 아내가 진짜 누이인 줄 알고 내 아내를 내가 삼을 뻔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네 신이 말이야 나하고 내 집에 재앙을 내렸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도로 네 아내 데려가라고.
그렇다고 애굽 왕이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재물들을 도로 다 뺏었으면 또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그대로 다 그냥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그냥 그대로 다 보내버렸어요. 잠시 잠깐 아브라함이 자신 생명 보존하려다가 정말 참 부끄러운 일이죠. 물론 누이 족보상으로는 누이는 누이가 맞아요. 근데 그 누이를 옛날에는 이제 근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근친 결혼이 이제 됐던 거죠. 어느 정도 이 지구상의 인구가 확장되기까지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이게 이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누이지만 제 아내입니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라는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하마터면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아니 재물 받고 팔아넘긴 꼴이 돼버렸던 겁니다. 아주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아주 믿음의 초창기 아주 치욕적인 믿음의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거죠. 아이고 내가 오늘날의 버전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맨 처음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단을 쌓았던 그곳에 가서 첫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처음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믿음의 장소인 베델로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1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3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일축과 임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멘. 물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신앙적으로는 큰 실패를 했습니다. 분명히 실패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목숨 때문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과 아내를 빼앗겼던 그런 일로 신앙적인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대신 재물은 많이 얻었습니다. 12장 20절에 보면 자칫했으면은 모든 걸 다 빼앗길 뻔했었죠. 아내도 빼앗기고 그야말로 있는 재물까지도 다 빼앗겼을 뻔했는데 알게 모르게 그때 그 애굽 왕이 좀 자기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린 그 신을 하나님인지 아닌지 자기는 모르죠. 그러나 엄청 그런 큰 신으로 여겼는데 그 신이 자기에게 재앙을 내린 걸 너무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감히 아브라함에게 준 걸 다 뺏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다른 불똥이 튕길까봐 그냥 아내까지 다 돌려주고 빨리 그냥 여기서 때려가라고 그렇게 애굽 왕이 모든 것을 다 그냥 하나도 빼앗지 않고 다 주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이 17장 가면은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해서 이제부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제 할례와 이제 그런 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제 계명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튼 그 전까지의 그 아브라함이 되기 전까지 아브라함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 좀 연약한 면이 처음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아슬아슬하게 애굽을 벗어나서 남방으로 이제
남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소유며 또 조카 롯도 함께해서 남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남방으로라는 말은 올라갔다는 말은 그러면 밑에서부터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죠. 저 애굽 지도상으로 보면 애굽이 저 더 남쪽이죠. 그러니까 위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다 남방입니다. 애굽에서 유다 남방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거기서 다시 어디로 갔다고?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옮겨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서쪽이고 아이는 동쪽입니다. 그 사이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신앙의 실패. 그래도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는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했었죠. 그래서 풍부해져 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 보면 룻기서 1장에 엘리멜렉 가정 얘기가 나오죠. 엘리멜렉 가정. 거기 아내가 나오미였죠.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말론과 기럐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어디 모압 지방에 이방 땅에 거긴 좀 괜찮다 이 소문 듣고 비록 지금 당장 어려워도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에비멜렉 가정이 떠나서 이방 모압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10년도 안 돼가지고 일이 터졌죠. 두 아들 죽고 말년 기론 죽고 물론 거기 가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며느리로. 나오미가 이제 시어머니가 되겠죠. 그 오르바와 롯이라는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 한마디로 생짜 과부가 된 거예요. 그냥 나오미도 과부가 됐죠. 에비멜렉 남편 죽고 또 그나마 두 아들까지도 그냥 죽었어요. 약속의 땅을 떠난 그 대가를 치른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면 잠시 떠날 땐 해방된 것 같죠. 좋죠. 내 마음대로 하니까. 구애받지 않고 코로나 팬데믹 때 얼마나 신났습니까? 그냥 아이고 나오기 싫은데 잘 됐네. 아이고 사람 자꾸 보내서 미안해서 자꾸 나왔는데 아이고 잘 됐네 하고 그냥.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대가는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난 대가는 잘 될 것 같지만 천만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집을 잃어버리고 길거리로 배회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글로 들어간 꼴이 되는 겁니다. 정글. 지금은 전 세계가 정글 시대로 회귀했어요. 정글 시대로. 그야말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같이 그런 혼란기 같이 지금 정글 시대가 됐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그 결과가 아주 혹독했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한 집에 과부만 몇 명? 3명이 되어버렸어요. 한 집에 과부. 흉년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가 결국 이들은 풍부해서 돌아왔을까요? 몸만 간신히 건져갖고 돌아왔을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빈손으로. 아니 가족들 다 잃어버렸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리고 며느리도 누구만 딸랑 따라왔죠? 롯만 따라왔죠. 롯과 룻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룻만 따라왔죠. 그리고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 보기에 미안하니까 나 이제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불러달라고? 쓴물 말하라고 그냥 불러달라고.
요 모양 요 꼴로 실패하고 돌아왔다는 신앙의 실패로 돌아왔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님은 또 룻을 또 아주 귀하게 또 쓰게 되죠. 아브라함은 재산도 얻고 아내도 빼앗기지 않고 잘 돌아왔습니다. 물론 마음의 고통이 심했죠. 자, 4절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처음으로 단을 쌓았다 그랬죠. 처음으로 단을 쌓은 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12장 8절에 나온 대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12장 그 8절에 나오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여 동원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처음 단을 쌓았던 곳으로 다시 찾아갔을까요? 다시 찾아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가 애굽으로 나아가서 잠시 잠깐 좀 삐까닥한 거죠. 사람은 불완전하잖아요. 완전하면 인간이 아니지. 불완전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멋모르고 또 애굽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아무튼 애굽 내려가서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거기서 사실 처음 이 단을 쌓은 곳에서 믿음이 충만했다가 애굽으로 잘못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신앙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에서 실패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 신앙을 회복하려고 다시 사모하며 첫 제단 쌓은 곳으로 지금 찾아간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나중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의 타락한 생활을 만회하려고 베델로 올라간 것과 같은 그러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된 겁니다. 똑같아요. 그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똑같은 겁니다. 신앙 실패를 다시 만회하려고 첫 신앙을 회복하려고 이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항상 새해를 맞이하면 뭘 하죠? 결심했어. 뭐 세상 사람들 술 끊어. 올해는 반드시 담배 끊어. 뭐 올해는 꼭 노름 끊어. 뭐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우리말에 이런 걸 비유해서 뭐라고 해?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걔 얼마 못 가가지고 그냥 내가 그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올 새해 들어와서 올해는 좀 더 멋지게 신앙생활하리라 이렇게 처음에 다짐했다면 그 다짐했던 그걸 기억을 되찾아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모범을 보인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매년 될 때마다 그냥 결심하잖아요. 우리 한번 올해 멋지게 한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5절 13절 화평을 자기 희생적 양보를 하는 아브라함. 가진 것이 많으면 또 문제가 생겨요. 너무 가진 게 많아도 힘들어. 이 아브라함의 소유도 늘어나고 자기를 따라온 조카 롯의 소유도 늘어나니 문제는 자기들이 문제가 아니라 밑에 하인들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자기 가축들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냥 막 삼촌과 조카의 하인들 간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베델에서 그나마 이제 신앙을 회복했다고 생각한 아브라함에게 곧바로 또 시험이 닥쳐왔어요.
우리의 삶이 이런 겁니다. 믿음의 삶이 잘 됐다가 또 그냥 환난을 만나고, 그래서 또 그것을 극복하고 이제는 됐다 하니까 또 그냥 또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세상살이죠. 세상살이. 그래서 세상살이를 고해와 같다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바다 어느 날은 잠잠하다가 바람이 불고 폭풍화가 일어나면 엄청 무시무시한 그런 바다가 되고, 흉흉한 파도를 날마다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곧바로 또다시 시험이 닥쳐왔는데, 그 시험은 오늘로 말하면 육적인 삶을 사는 조카와 영적인 삶을 사는 아브라함 간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적 부함을 좇는 조카 롯과의 분기였던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생명 보존만을 위해 아내의 순결까지 위험에 빠뜨린 애굽에서의 그 생활을 생각한다면, 자신의 전 재산의 사활이 걸린 이 목초지의 선택 문제는 분명히 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전 재산이 걸린 거나 똑같잖아요. 싸우지 않는 방법은 떠나는 것밖에 없는 건데, 서로 헤어지는 것밖에 없는데, 자,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는 여기서 신앙인의 자세를 배워야 돼요. 좀 더 내가 성숙된 신앙인이었다. 그러면 누구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편이 돼야죠. 아직 세상적인 게 욕심이 강하다면 알게 모르게 롯의 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서의 두 번째의 큰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엄청난 잘못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써 이 시험을 아주 화평하게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당연한 자신의 이권을 포기하는 자기 희생적인 제안을 구절에 제시했습니다. 세상적인 아내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제단이 있는 가나안 땅을 고수한 것입니다. 실로 아브라함의 버리면서 얻는 이 믿음의 모범을 보인 화평의 제안은 그야말로 자기 희생적인 양보를 의미하는 망고의 근원이 되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이득을 위하여 있는가. 실로 아브라함은 내 개인적인 이득은 버렸어요. 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멍청이죠. 자기가 어른이면 어른으로서 그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딱 너 저쪽 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조카에게 양보를 했어요.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서의 분쟁, 노회와 총회에서의 분쟁, 여기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가?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 아브라함처럼 하면 돼요. 제가 우리 동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예 그냥 달라는 데는 다 주고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나가자. 단지 이제 저쪽 보고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마라.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냥 서로 자기 길 가면은 자연스럽게 싸우지 않고 그냥 순탄하게 그냥 노예가 둘로 갈라지는 거죠. 그냥 두 노예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냥 아둥바둥 되는 게 정말로 화가 나기도 하고. 아무튼
분쟁이 있을 때는 항상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 희생적 양보. 내가 희생이 돼야 돼. 이게 손해를 봐야 되는데 서로 손해를 안 보려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 다 가자. 우리는 우리끼리 할란다. 이게 제일 속편한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서로 손해 안 보려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버리면서 얻는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이 화평의 제안, 이것은 그야말로 오늘날 아니 미래의 모든 분쟁에 있어서의 망고의 그런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5절 7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였는지라. 아멘. 문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인 가축, 양과 소가 많고 그 조카 롯의 소유도 점점 많아졌어요. 한 곳에 머물다 보니까 자연 그 새끼들 낳고 그 수가 늘어나죠. 그랬더니 이제 그 땅이 좁아서 살기에 불편해진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 간에 서로 다투게 된 겁니다. 참으로 숙질 간의 문질 문제죠. 숙질이 뭐예요? 삼촌과 조카, 아저씨와 조카 사이에 일어나는 물질 문제로 인해서 이런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른된 아브라함이 삼촌으로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하지 않으면 그 땅에 같이 살고 있던 그 이방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것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더니 지들끼리 싸우네.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란 이름으로 바꿀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 이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물질 문제를 바르게 처리하려고 자기 희생적인 양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택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모든 물질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얘기하죠. 무슨 당 나올 때 누구를 지지해야 된다고요? 야당 지지에 여당 지지에. 야당 여당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기준이 누구요? 하나님 편에 누가 더 가깝냐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 누가 더 가까이 있느냐 그걸 기준 내려서 찍으면 되는 겁니다. 맨 교회에 다닌 지 몇십 년 돼놓고도 막상 뭔 일 나면 자기 고향이나 찍고 말이에요. 나하고 같은 학교 나온 사람 찍고 말이에요. 나하고 조금이라도 친분이 더 있는 사람 찍고. 저는 애누리 없어요. 저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가까웠어도 어느 쪽이 더 합당한가? 제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쪽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게 더 맞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택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공과 사는 다르다. 노예적으로는 공적인 문제니까 어느 쪽이 더 바르게 하는가에 따라간다. 개인적으로야 뭐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고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모든 물질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영광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 우리 노예가 갈라져서도 한쪽에서 그냥 불법으로 노예 재산을 갖다 아예 지기까지 바꿔가지고 딱
가로챘을 때 한쪽에서는 이건 형사 문제다 막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한 8천만 원 되는데 그냥 다 줘버려라. 다시 시작하면 되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만약 싸운다면 물질 때문에 서로 저렇게 싸우는구나 이렇게 보일까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가 되지. 그래서 다 그 생각하지 말고 우리 새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지금 막상 새로 시작하니까 문제는 이제 뭐 행사할 때마다 돈이 없어. 그러니 이제 뭐 행사할 때마다 명색이 내가 진경노회장이다 보니까 좀 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돈이 있어야지. 참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 감투 써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야 돼. 하여간은 누구는 뭐 얼마 내고. 그때 보면 여자 목사들이 통이 크더라고. 뭐 200, 300 막 내놓고 막 그래요. 근데 보니까 딱 형편들이 좋아. 그 형편들이. 또 그런 여자 목사들은 남편들이 또 사업하거나 뭐 해서 또 대주고 하니까 아무튼 정말 이 분란이 딱 일어나니 목사들 중에도 지금 관망하는 목사들 많아요. 중간에서 난 그런데 끼기 싫다고 그냥 구경만 하겠다고. 이거 목사들이 왜 싸우냐고. 잘못된 걸 고치겠다는데 그럼 잘못된 걸 고쳐나가는 편에 서야지. 난 귀찮아서. 이 목사들부터가 이런 마음 자세 가지면 안 돼. 이런 마음 자세 갖고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은데 세상 정치가 개판되는 거란 말이에요. 간섭을 안 하니까 뭐 그게 정교 분리라는 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고쳐도록 하는 게 기독교계의 그 올바른 그런 자세인 거거든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성명서 발표하고 그러면 안 되는 일이야. 발표하고 그렇게 책망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세상 일이니까 우리는 뭐 중들이 하는 짓을 따라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독교?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증명하는 삶을 살려고 그랬는데 난 그거 싫대 다들. 그러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된 겁니다. 온 나라 구석구석마다 간첩이 자생 간첩이 득실득실돼요. 또다시 불안한 기운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대통령 혼자 그냥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지금. 야당이란 것들은 완전히 적의 편에 서 있고 또 여당이라는 자식들 그저 자기들 이익만 챙기려고 세상에 아스팔트 우파는 다 쳐내고 말이에요. 좌파 같은 놈들 끌어안고 이런 놈의 여당이 어딨어 이거. 진짜 정가훈 목사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이제 물론 새로운 총선 때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쪽이 200석을 차지해야 이 악법들을 다 없앨 수가 있으니까 그게 목표인데 이게 여당 지도부가 졌다의 행태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은혜를 모르는 것들이죠. 광화운동 안 일어났으면 무슨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대로 다 공산화로 가는 거겠지. 아무튼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쪽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이 모든 우리가 소속된 곳이 다 썩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모범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물질보다 우선시했던 겁니다.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섰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간에도
물질 문제로 시험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언제나 물질에는 뭐가 따라다녀요? 마귀새끼가 따라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 문제는 항상 마귀가 따라다니는 줄 알고 바로 처리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아브람처럼 우리도 물질을 양보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생명과 존귀와 더 많은 물질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한 지혜롭게 또 행동해야 되죠. 무조건 양보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 잘못하면은 바보 멍청이가 돼.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우리 성도들이 뭐 같아야 된다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잖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함. 그저 순결함만 갖고 있으면 바보 천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뱀 같은 지혜. 그래야 사기 안 당하죠. 사기 당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한 물질 문제를 무조건 양보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안 그러면 그냥 완전히 바보 멍청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다 처음에는 약간 바보 멍청이 같이 되죠. 왜? 다 나 같은 줄 알고 믿다가 다 사기당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도 초창기에 그랬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공정하게 처리해야 돼요. 하지만 이게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우리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8절 9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권력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옆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한 것은 최대의 양보입니다. 한마디로 짧게 말하면 네 하고 싶은 대로 먼저 해라 이겁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먼저 해라 이겁니다. 여기 거주지의 선택이 있어서 어느 면으로 보도 아브라함이 어른 아닙니까? 삼촌인 어른인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지금 롯은 따라왔잖아요. 따라와가지고 아브라함 때문에 복도 같이 받은 겁니다. 복된 사람 쫓아다니면 같이 복받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잘 따라다니는 사람은 복받게 돼 있는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와서 횡재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같이 가니까 재산이 막 생겨 그냥. 물질이 막 늘어나. 이렇게 아브라함 따라가고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권은 분명히 아저씨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우선권을 줬다 이겁니다. 야, 이런 정신, 이런 자세.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자신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 바로 아브라함은 물질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생명과 재산을 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나하고 같이 계신다면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제목을 박토를 옥토로 바꾸는 신앙이라고 그래 제목을 정했죠.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은 박토라도 옥토가 되는 거예요. 초가집도 궁궐보다 더 좋은 곳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사는 것이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무리 박토에 가도 하나님만 같이 하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창성케 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이 양보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문제는 과감하게 양보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물질 문제, 즉 여기서는 땅 문제로 서로 싸우고 다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이방 사람들 앞에서 덕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던 겁니다. 제가 노예에서 그 돈 그냥 다 주자 한 이유도 자칫 돈 때문에 싸우는구나 이렇게 볼까봐 우리도 똑같은 인간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던 겁니다. 그래야 이 아브라함은 은혜스럽게 해결하기 위하여 물질을 양보하고 롯에게 우선권을 준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 번째 양보한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보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산골이나 빈들이나 하나님을 모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을 가장 만족한 삶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물질 문제로 롯과 다툰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계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줄로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모든 걸 다 양보한 겁니다.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에도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대로 살까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겁니다. 내가 넉넉하면 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정작 넉넉한 목사들 이런 생각 별로 안 가져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자기 걸로 알고 어려운 목사들 찾아가면 마치 뭘 잘못해서 복 못 받은 걸로 그렇게 또 모욕 아닌 모욕을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크게 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으면은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 정도 되면은 자기에게 관계된 데만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데를 살피면서 같이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나아가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인드로 나갈 때 정말로 상생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하잖아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아주 말씀은 아주 그냥 유들유들하게 잘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실천하는 목사들 많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물질을 빼앗기고 인격적인 모욕, 5장 39절 42절에 보면 옷을 뺏기고 뺨을 맞는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또 인권 유리까지 당하죠. 강제로 오리를 끌려가는 거죠.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그랬어요. 비록 물질 빼앗기고 인격적인 모욕받고 인권 유린을 당할지언정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건 주님과 교통하는 산신앙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산신앙을 빼앗지 말라. 생명 있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며 외부적인 물질 문제나 인격 문제, 인권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자들에게는 생명 있는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생명 있는 신앙.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요, 둘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 성전을 지어나가는 일이며 셋째는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면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적 성결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물질로 사는 것보다 몇만 배나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찐맹인가 뭔가 하는 인간 그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 참 입에 달린 게 몇십억 몇백억이죠.
그야말로 입만 열면 입만 털면은 억소리가 그냥 그것도 수십억 몇백억. 아니 저 사법부 저 판사들 저것들 저거 싹 물갈이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바르게 되려면 저 썩어빠진 사법부. 아니 50억을 갖다 그냥 급여로 받은 걸로 뇌물이 아니라고? 좀 과한데? 뇌물은 아니라고? 녹취록에는 이 아들을 통해서 이거 주도록 하자. 그게 나오는데도 아 이거는 간접적인 거거나 직접적인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이따위 썩어빠진 판결을 한 놈들이 저 김명수 사법부의 이 판사들이 월급을 급여를 50억 퇴직금으로 50억 줘요? 젊은 애가 얼마 일 안 했는데 애 이름이 이게 세금 다 띄고 뭐 하면 그 녹취록에도 뭐 소득세 이런 것은 띄고 줘야 된다고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 50억을 지급했더니 실지급액은 다 띄니까 25억이라나 어쨌든 마치 그 요새 로또 복권 되면은 많은 사람 되면은 여러 사람과 갈려가지니까 뭐 2, 30억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횡재한 거 아니에요, 횡재. 아 근데 무슨 젊은 사람이 아니 거기에 관련된 인간들이 모두 다 똑같이 50억씩 쳐받아? 근데 그게 뇌물이 아니라고? 정말로 정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아무튼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는 생명 있는 이 신앙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고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언제 주시는지 우리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알게 모르게 뭔가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뭔가가 늘어나요. 근데 뭐가 자꾸 줄어든다면 이거 우리가 다 회개할 일이죠. 신앙이 퇴보하고 줄어든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 쪼그라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몇만 배나 더 중요한 겁니다. 서인문다 일문일답이 뭐라고 해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사를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뜰뜰하네. 아멘 소리가 짱네. 이럴 때 크게 해야 돼. 우리 보수계통은 아멘 소리를 잘 안 하죠. 뭐 하더라도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아예 전혀 무반응, 입 빡 굳게 닫고 물론 속으로는 아멘이라고 하겠지. 분명히 우리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다 같이 10절 11절입니다. 예,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롯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문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이 조카 롯은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면 어떤 인간이 싹수가 오란 인간이죠. 더 심하게 말하면 뭐예요? 싸가지가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아니 아저씨가 양보하면 이거 무슨 말입니까? 어르신이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리를 저버리고 욕심에 기울어져 자기 눈에 딱 보니까 저기 멋진 곳이 딱 있어. 아이고
잘 됐다고. 그 눈에 들어온 게 어디 땅? 소돔 고모라와 그 요단틀이었습니다. 삼촌이 마땅히 먼저 좋은 곳을 택해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좋은 곳을 택하여 갔습니다. 이런 못된 놈. 롯은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또한 또 한 손에는 세상을 붙들고 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오늘날 신학적인 용어로 어느 사상에 해당된다고요? 신복음주의. 이게 신복음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모든 80~90% 교회가 다 신복음주의 사상이라고 보면 되죠. 은사주의 뭐 이단들 빼고 많은 교회가 거의 80~90%가 신복음주의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 발은 하나님께 딱 담가놓고 있는 거죠. 진실로 롯은 그러한 사상으로 살기 때문에 땅이 기름지고 물이 넉넉한 요단을 먼저 택해가지고 잽싸게 간 것입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돔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과 같이 즉 지상 낙원과 같이 모든 자연적 요건이 그 당시엔 좋았습니다. 불심판 받기 전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애국 땅과 같았다는 것은 그 지역이 아주 비옥한 옥토였다는 뜻입니다. 즉 애국 땅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나일강 삼각주로 유명하죠. 아주 나일강의 그 혜택을 입는 아주 옥토였습니다. 기름진 땅이었어요. 롯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사는 것은 둘째 문제였고 세상이 첫째였던 겁니다. 말로는 나 하나님 믿어 하지만 하나님보다 뭐가 우선이야? 세상이 우선인 겁니다. 롯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곳으로 왔고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한 생활을 했다고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롯도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절대 하나님을 잊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그들과는 좀 다르게 경건한 생활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렇게 롯은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대단히 현명한 사람 같아요.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는 이 신앙 노선, 이 신복음주의의 삶. 그러나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 노선은 어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오직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만을 믿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자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기를 때 애를 보고 너 가서 껌 팔아가지고 돈 벌어오라고 그래. 너 입을 옷 사야 되니까 너 가서 이웃집에 가서 좀 일하고 돈 벌어오라고 그런 말하는 부모 없잖아요. 애를 갖다 시켜서 껌팔이 시키고 그렇습니까? 동냥시키고 아무도 안 그렇잖아요. 내가 낳았으니까 애는 책임져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내 자녀니까 내 자녀가 껌팔이하고 동냥하는 거 보고 계시겠느냐 이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노선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겁니다. 12절 13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며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예, 이제 두 갈래 길로 나눠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물론 겉으로 봤을 땐 소돔 고모라에 비하면 다퉜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 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12장 6절 7절에서 말씀한 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비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가뭄이 들었다고 이방 지역으로 옮겨갔다가 10년 만에 그냥 절가닥하고 그냥 그 집에 갖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 생각하고 그 땅을 지켰습니다. 그 땅은 산과 골짜기로 된 땅이요 비가 내리면 다 흡수되는 땅이라고 신명기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곡식도 안 되고 풀도 무성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고를 믿고 거기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살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조카 롯은 어땠어요? 세상 것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장막을 옮겨갖고 뻔한 그 죄악의 도시, 그 당시에 벌써 동성애가 성행하고 있었어요. 동성애가. 이런데 오늘날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동성애가 죄악이다 하는 목사들 다 감옥 보내려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동성애는 죄악이다 하면은 그거 고발하면 저는 감옥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잽싸게 국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의견 낸데 무조건 절대 반대 이렇게 막 올려요. 그 회원으로 거의 가입을 해야. 이거 국민들이 깨 있어야 돼. 지금 저 더블당 저 역정놈들이 얼마나 많은 악법을 만들어내는지.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국회가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 국회가 없어요. 무조건 지 입맛대로 자기들 편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그 불리함이 없도록 법을 막 만들어내요 지금. 어마어마해요 지금. 민생에 관한 법은 200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 하나도 그 몇 가지만 통과시켜 놓고 지들 그거 살려고 지들 그 방탄법만 마구잡이로 발의하고 있어요. 이거 모르고 있잖아요. 왜? 언론이 민노총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바뀐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 아는 사람만 그냥 뼈 빠지게 그냥 국회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 절대 반대 저도 그냥 계속 반대 하다가 이제 지치더라고요. 자꾸 그런 거 날라오면 이제 귀찮아져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얼마나 좌파들은 부지런한지. 정말 악은 부지런해요. 마귀는 진짜 부지런해요. 마귀 새끼들은. 여러분도 정신 차려서 국회에 그런 발의된 법을 반대하도록 여러분도 신경 써야 돼요. 안 쓰니까 적들은, 좌파놈들은 법이 발의되면 찬성 막 나가는데 우리 우파는 반대가 적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법이 발의되고 입법화되면 그때서야 뭐 이런 게 있나 보네. 때는 늦은 겁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그 지혜를 가지고 악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냥 방조하고 있어요.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관망하고 있으니까 막 악만 그냥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롯 봐봐요. 세상 거 좀 더 얻으려고 장막을 자꾸 옮겨 결국엔 죄악의 도시 저 썩어 빠진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 이제 이르게 되고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거 얻으려고 저렇게 노력을 해요. 그 우파들은 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특히 기독교인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 목사들이 나몰라라고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입으로만 점잖은 체하고 경건한 체하지 속을 썩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절실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14절 18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언약의 보증과 경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기 희생적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보증으로서 14절 18절에서 신적인 승인을 받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된 겁니다. 그래서 신적 승인을 받고 있어요. 14절 15절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를 널어놓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나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마침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서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롯은 욕심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땅의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여기에서 세 번째 단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복을 주시기로 어떻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너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땅을 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동과 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어딜 다 보라? 동서남북 다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거 다 너에게 주리라. 어이구, 세상에 하나를 양보했더니 몇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은 네가 바라보는, 즉 네가 소망하는 진리의 세계를 다 네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즉 진리를 넓고 깊고 멀리까지 깨달아 소망하면 그것을 다 네게 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깊이를 깊이 깨닫고 진리의 세계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고 그 진리의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많이 배우고 진리의 세계를 많이 발견하고 그 진리를 확신하고 소망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게 바라는 것이 다 진짜로 실상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 그 실상이 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기도하고 소망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상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히브리서 1장 11절에 증명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넓게 크게 기도해야 돼요. 쫌팽이같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일하겠습니다. 좀 넉넉하게 모든 것 주십시오. 좀 크게 입을 벌려야 되겠습니다. 바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실상이 된다는 그 뜻 아닙니까? 다시 16절 있습니다.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창성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땅의 티끌처럼 번터진 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는 바로 그 후손이 창성하도록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물질선을 떠나고 우리 기독교인들 그거 잘해야 돼요. 물질선을 잘 끊을 줄 알아야 돼요. 끊을 때 무조건 끊는 게 아니고 끊어야 될 때 끊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선을 넘어서 인정선도 오늘 주일이 나면 다른 거 할 생각하면 안 돼요. 인정선이 오늘 결혼식인데 그 인정선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끌려갔을 때 안 믿겠다 하면은 너 기독교인이야? 아니라고 하면 살려줄게 하는데 그 생명 걸린 거죠. 이 생명선을 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창성하도록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에서는 또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말씀에는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 16절 말씀에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17절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보라. 처음에는 14절 5절처럼 14절 15절처럼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종과 행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바라보고 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하면 바라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만 보고 걸어가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은 네가 깨달은 진리, 네가 소망하는 진리를 종과 행으로 행하면은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내게 주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종과 행을 행하라고 했어요.
종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윤리고, 횡은 십자가도 종, 횡이 있잖아요. 횡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입니다. 저 하나님께 대해서 바로 하고 사람에게 대해서도 바로 하라는 겁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는 형편없어도 난 하나님께만 바로 하면 돼, 이런 말하는 사람 있죠. 그거 잘못 깨달은 거예요. 사람에게도 바로 해야 돼요. 십계명도 바로 이 두 가지 강령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말씀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날마다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소망하며 그 진리를 몸으로 행해야 자기 것이 되고 기업이 되고 후손들까지도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붙들고 나아가는 롯에게는, 즉 신복음주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노선은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롯은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고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롯은 땅의 것을 소망했지만 아브라함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면서 살았어요. 환난이 오라 내가 지려밟고 가리라.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요 사자성어로 말하면 환인연소라. 환인연소라고 외우면 돼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 우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사마물의 삼순의 숲으로 이르러 가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귀중하고 큰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의 세계만 바라보면서 오직 즐거움으로 살았고 세상에서는 그저 장막 생활을 하면서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나그네 삶이었죠. 왜? 여러분들 처음부터 큰 집 갖고 산 사람 있어요? 처음에 다 새빵으로 시작해가지고 전세방 옮기고 또 새빵도 뭐 여러 군데 옮기다가 전세방 얻고 그러다 전세방도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그나마 집 하나 그냥 쓰러져가는 집이라고 내 집이라고 하나 건지면 또 거기에서 또 그냥 또 아파트 바라고 또 아파트. 그야말로 이 삶이 옮기는 삶이었잖아요. 우리들도 다 알게 모르게 우리도 장막 생활을 실천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헤브론 골짜기로 가서 장막 치고 마므레 숲으로 이르러 제단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주일 예배, 이거 빼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본업이고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었고 세상 일은 부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생활은 나그네 생활이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본을 보이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너무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도 한번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지 않는가 우리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진실된 믿음의 용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도 교회 간에도 노예 간에도 총회 간에도 다툼이 있을 때는 믿는 자들끼리는 서로 다투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자기 희생적인 양보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 삶으로 진실로 세상에서의 실질적인 몸을 보이는 살아있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같이 찬송가 492장 492장 찬송입니다. 490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보위 만일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고운 기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 세상의 모든 경제의 여건들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생활의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귀한 열매를 맺어서 그 맺은 열매들 중에 또 귀하게 구별하여 10의 1조로 드리고 또 주일 예물 구별하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로 차량 예물, 또 건축 예물, 또 목회자 사례 예물 이렇게 구별하여 드린 이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우신 복을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복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으로 잘 섬기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중에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아버지 속히 그들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의 실력자, 물질의 실력자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되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을 주소서. 힘을 주소서. 그렇지.
하시고 가볍게들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보이지 아니하는 얼굴이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 부역장님들은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말씀. 벌써 2월 두 번째 주입니다. 제가 이걸 잘못 올렸었는데 지난주가 첫 번째 주일인데 지난번에도 두 번째로 올렸는데 지난번은 첫 번째 주일이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거 수호하는 거 귀히 여기시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 빼앗기면 안 되죠. 마귀에게 정신 차려서 절대 마귀 편에 서는 일이 없도록 내 친척이 정치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친척이 마귀 편에 서 있으면 절대로 찍어주면 안 되고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 새끼들은 안 되는 겁니다. 자, 다른 내용들은 다 읽어보시고 오늘 여성교부 2월 원례가 있는 날입니다. 두 번째 주 점심 식사 후에 여기 본당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교회 설립 21주년을 맞이한 해죠. 열심히 영혼권의 전도사에게 더욱 힘을 쓰시고 그래서 토요일마다 전도 활동하는 전도 부인회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옥희 성도가 모친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라도 순천까지 저녁 때 출발해서 새벽 4시쯤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기 서울에. 아무튼 성도간에 그 먼 곳까지 뭐 하러 가냐, 뭐 부조금만 주면 되지. 그래도 성도간에는 가서 얼굴 보고 그렇게 문상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멀면 가고 멀면 안 가고 가까우면 가는 거. 우리 성도들은 먼 곳이든 어디든 무슨 일이 행사가 있을 때는 가주는 것이 좋은 겁니다. 우리 함께 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 또 부조금 내신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열심을 다해서 올 한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시는 귀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시고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62장.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묵은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하는 학업 위에 이 나라 모든 우리 국민들 위에 올바른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 성성
네.